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22절 말씀 되겠습니다. 먼저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들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 하는 건 뭐냐면 성경 말씀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약속하면, 그리고 그 약속을 정하면 바꾸지 못한다. 이와 같이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15절하고 16절은 연이어지죠. 15절은 사람들의 약속도 정하면 변개하지 못하는데, 그러면서 이 약속은,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한 이 약속은 하면서 기억,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기억이 뭐죠? 창세기 13장 1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 말씀, 이 약속에 의해서, 약속은 변개치 않는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말씀을 인용한 것보다는 창세기 15장 4절에서 6절 말씀이 더 정확해요. 그래서 다시 보겠습니다. 13장 15절 말씀보다는 15장 4절에서 6절 말씀이 더 이 약속은 변개 못한다 하는 게 더 정확해요.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자.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 내 나이가 늙어서 내 재산, 내 모든 것을 이을 사람은 누구냐 하면 내 종 중에 하나인 2절, 15장 2절에 그러죠. 엘리에셀입니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뭐라고 얘기하면, 아니 엘리에셀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내 씨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씨를 보내는데 그 씨가 누구냐? 이삭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그러니까 내 씨로 유업을, 상속을 잇겠다 하고 얘기해서, 그래서 내 씨가 누구예요? 잘 보세요. 제가 그랬죠.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건 여호와를 믿으니 의롭게 됐다, 구원받았다, 이 단어보다는 더 정확하게 나와요. 지금 16절에 이렇게 나오죠.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뭐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이 일을 믿으니 의롭게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굴 믿었기 때문에 의롭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똑같아요. 구약의 사람들은 누굴 믿으니까 구원받았냐? 단어로 얘기하면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으니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몰랐죠?
그래서 사람들이 의문을 가져요. 아, 구약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을까? 우리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데 구약은 도대체 누구야? 여호와? 아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구약에는 여호와를 통칭하지만 더 정확히 얘기하면 오실 메시아를 믿은 이에요. 그러면 우리는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에 그러죠.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시겠다. 그런데 어떻게 온다? 속히 오시겠다고 약속하잖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성령 하나님도 맞아요. 그러나 더 정확한 단어로 얘기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뭐냐? 말씀이 육신에 대해 우리와 같이 이렇게 똑같은 몸을 입고 오신, 구약에는 영적인 여호와, 신약 이후에 교회 시대도 영적인 성령.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뭐냐? 보이고 만지는 걸 더 중요히 여겨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단어를 더 통칭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이를 의롭게 여겼다 하는 이 단어가 맞는다는 단어예요. 훨씬 정확하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 잘 보세요. 창세기에 보면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면서 뭇별 이렇게 나오죠? 네가 지금 하늘을 봐라. 별들이 많지? 네 자손이 저렇게 별과 같이 많으리라. 그러는 게 무슨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뭐다? 맏아들, 외아들이 아니라 맏아들. 그럼 맏아들 통해서 고대에 뭐예요? 수도 없이 별과 같이 많은 아들들이 나온다. 이 약속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 구원받는다. 뭇별같이 이렇게 수소하는 우리 이 별처럼 내 자손들이 이렇게 되리라. 아브라함이 뭐라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어서 의롭게 된 것처럼 그와 같이 똑같이 믿으면 우리 조상이다. 그러므로 믿기만 하면 이 뭇별과 같이 허다한 무리가 된다.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뭐예요? 유대인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아브라함만을 위해서 오셨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아니죠.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단어가 똑같이 나오죠. 근데 우리는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정확히 들었죠? 자, 17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자, 이 약속인데 이것은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을 폐하지 못한다 하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볼게요. 이 430년이 무슨 뜻인가요? 창세기 15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를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이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내 자손들이 애굽으로 갈 거야. 그런데 그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있다가 나올 거야 하고 미리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더 정확히 얘기하면 출애굽기 12장 40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43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약속은 언제냐? 언제죠? 15장이면? 최선대로 아브라함이 75세에 나왔고요. 이 기간은 대략 80세 전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곧 이 말씀에 의해서 이미 430년 후에 준 그 율법, 네? 율법. 그 430년 후에 이스라엘에 나와서 시내산에서 율법 받았잖아요. 네? 거기서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가는데 1년이 안 걸렸으니까 430년이 맞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미리 전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그것으로 인해서 바뀌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정확하죠? 네? 이렇게 정확히 나온단 말이에요.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자, 약속은 율법에서 나왔습니까?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 전에 나왔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면 율법은 구체적으로 언제 나왔을까? 보겠습니다. 430년 후에 봤는데, 자, 창세기 17장 9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되도록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에게 이어 지킬 내 언약이니라. 24절 25절 아브라함이 그의 표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표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아브라함이 내 후손이 엘리에셀이 아니라 이삭이다 하는 그것은 최소한으로 88세라고요. 이것으로 기점을 한다면 표피 벤 것, 곧 율법. 여러분 할례는 율법을 상징한다고 했죠. 아브라함이 99세잖아요. 그러므로 약속은 이미 그 전에 있었기 때문에 율법에서 난 게 아니다. 이것은 뭐다? 믿음에서 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이 일을 믿으니 이 일을 의롭게 여겼다 하는 이 단어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정확하게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지키면 우리가 구원받는다. 율법을 지키면 우리가 의롭게 된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이게 뭐다? 복이다. 거울이다. 이와 같이 거울 보는 것처럼 이 보면 확실히 드러난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다른 종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기독교는 너무 편협하지 않냐? 왜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냐? 신도 많은데 너희들은 너무 편협해. 좀 광범위하게 봐. 다른 신도 다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신은,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뿐이시다. 그래서 유일신이잖아요. 그렇죠? 유일신. 우리가 아까 그 성식 교독할 때 뭐라고 단어가 나왔죠?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이다. 그래서 만국의 모든 신들, 이건 뭐다? 우상이다. 꼭 뭘 만들어지만 아니라 신이라고 우리가 느끼고 우리보다 힘이 세다, 우월하다, 이걸 다 신이라고 여기는데 조상도 신이다. 근데 이건 다 가짜다. 우상이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편협한 게 아니다 이거는. 왜냐면 신은 한 분이다. 그래서 이거잖아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누구다?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성식교독할 때 이거 그냥 스쳐 그냥 지나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찬송 부를 때도 그냥 아이 그런가 보다 그냥 찬송 그 구절 가사의 의미를 아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그냥 하는 거야.
너의 것처럼 아니에요. 그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나지. 아닙니까? 나하고 남하고 틀린 게 있어요. 나는 내 생각이지만 남은 뭐죠? 내 게 아니면 관심 없는 거예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죠. 근데 내 거는 스쳐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나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율법. 그러나 이 약속은 누구에게 주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다. 곧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것은 뭐다? 누구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주셨다는 뜻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했죠? 현재형이라고 그랬죠.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나에게 줬다 그러니까 잘못 해석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제가 예를 들게요. 아버지가 약속하면, 근데 아버지가 약속을 못 지키고 돌아가셨네? 그러면 그거 누가 지켜야 돼요? 아들이 지키는 거예요. 예를 들게요. 아버지가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그럼 그 재산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아들이 가져가요. 그렇죠? 그런데 아버지가 빚쟁이네?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거 한 번 더 하고 취소시킨단 말이에요. 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약속은 내게도 이득이기 때문에 나 그거 취소시킵니다. 안 한다면 그 약속은 누구하고 한 거다? 나와 한 것이다. 아담이 범죄한 건 누가 범죄한 거다? 내가 범죄한 거라는 거예요. 누구 핑계댈 게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얘기하죠. 아담아, 너 선악과 왜 먹었니? 근데 뭐라고요? 내 부인이 줘서 먹었다. 너 핑계대지 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 교만 속에서 핑계대고 있습니까? 네? 하다못해 사도신경이 그러잖아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어. 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어? 빌라도는요, 예수를 살려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고, 사실은 누구 때문에 고난받았어? 내 죄 때문에 고난받았으니까 나 때문에 고난받은 사람 단어가 맞지. 왜 그렇게 핑계를 대냐 이 말이에요. 그걸 내 신앙이라고 고백하고 앉는 것들이나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한 구절 찾아볼게요. 호세아서 6장 7절.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 말씀 아주 중요해요. 성경 말씀 중에 중요하지 않은 건 없지만 이 구절을 한번 보세요.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아담이 왜 죽었냐? 반역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반역자.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단순히 어떻게 기억했냐? 아담이 선악과 먹었기 때문에 죽었다. 그렇게 알고 있죠? 네? 그까지 선악과가 뭐기 때문에 그거 갖고 죽어. 여기 분명히 기록되고 있잖아요. 뭐라고요? 언약을 어기고 반역했다 내게. 세상법에도요, 요즘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요, 반역자는 구족을 면했어요. 구족을. 본인뿐만 아니라 혈족 중에 구촌까지 다 죽였다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요? 그따위 신앙 고백하면 주님이 어떻게 돼요? 뭐예요 그거? 반역자예요 반역자. 내가 그걸 내 신앙이라고 고백하고 앉아있으면 주님이 아이고 잘했다 너 나 믿는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교회 백날 다녀보십시오. 아담이 여호와 하나님하고 하루 이틀 살았습니까? 같이 살으면 뭐 할까요? 결론적으로 반역했는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100년 1000년 다녀보세요. 다니면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 보십시오. 주님 나라 가면 뭐라고 얘기하실 거니까. 나도 모른다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여기 분위기 전에 반역자라고 거울이라 그랬죠. 본복이라고. 너 아담처럼 이렇게 나한테 반역하면 너 죽어 한 얘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성경이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는 도대체 뭘 믿고 뭘 바라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할게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들어주는 신, 내 종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종입니까? 성경에는요 주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주인. 주객이 전도됐죠. 그게 뭐예요? 반역이잖아요. 반역. 19절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 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라. 자, 율법은 무엇이냐? 율법은 뭐예요? 범법함으로 주어진 것이다. 로마서에도 나오죠. 율법은 뭐다? 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이게 죄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그건 뭐다? 범법함으로 더하여 준 것이다.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이되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그래서 중보자 20절 볼게요. 중보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자,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게 아니다 하니까, 자, 여러분 중보자 그러면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중보자. 구체적으로 중보자는요 성경에는 두 명을 나타내요. 성경은 중보자. 이게 구체적으로 드러난 게 어디냐면 히브리서예요.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7장하고 8장인데요. 7장은 여러분 집에 가서 보세요. 그리고 그 구절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8장 1절, 5절, 6절 보겠습니다. (1절)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다 하는 건 뭐냐면 7장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는 하늘에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너무 기니까 제가 적어만 볼게요. 5절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하면서 여기 누가 나와요? 모세가 나오죠? 근데 모세는 중보자인데 어떤 중보자냐? 구약에는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그죠? 네? 이스라엘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시킨 게 누구냐? 모세예요. 그런데 이스라엘만 위해서 중보했냐? 아닙니다. 애굽에서 유월절 지키는 그날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 양고기 먹을 그 순간에 과연 이스라엘 사람들은 먹었을까요? 아니면 애굽 사람도 먹었을까요? 그 전에 9가지 재앙이 있었어요. 10번째 재앙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9곳까지는 바로가 박박 우기고 개겼어요. 10번째 바로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9번까지 본 애굽 사람 중에서, 그것을 듣고 본 사람 중에서, 맞아, 우리 애굽식은 우상이야, 맞아, 저 이스라엘 여호와가 진짜 신이야 하고 그것을 행한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패스오버요. 이스라엘만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200만 대략 그 자금정이 60만이라 그러는데 60만 곱하기 4하면 보통 한 240만 정도 되거든요. 통칭해서.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거기에는요 이스라엘 사람만 애굽에서 가나안을 간 게 아니고요, 그것을 믿은 사람들은 이 민족도 같이 가요. 이걸 기억해야 돼. 성경 말씀 똑같아요. 자, 요즘에 신천지 얘기하죠. 이제 그 얘기 사라졌어요. 14만 4천. 네? 14만 4천. 그런데 지금 신천지 30만 넘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14만 4천만 구원받는데 그 이상은 다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그럼 이만희가 뭐라 그럴까요? 이거 어떻게 해석할까?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거죠. 그 신천지 갔더니 내가 교회 30년 되냈는데 내가 듣도 보지도 못한 얘기를 하네. 맞아, 여기가 맞아 하고 교회에서 떠나서 신천지 갔는데 그것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14만 4천 그 단어 하나조차도 해석을 못하는 것들이 무슨 선지자 같은 소리 하고 앉아있네. 얼마나 음해냐 이거예요. 거기 신천지 간 사람들이 날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무식한 놈들만 거기 간주하십니까? 아니요. 거기에 목사도 가 있고요, 신학교 교수도 가 있고요, 교회 30년 50년 다닌 그 사람들은 거기 가 있어요. 그럼 뭐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다? 성경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네? 여러분 정확히 인지하잖아요. 지금 제가 정확히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에게. 저 다른 방식으로 설교할 수 있어요. 이것처럼 제가 성경 구절을 이렇게 해석 안 하고 그냥 편하게 인터넷이나 책에 엄청 많이 지금 설교 자료가 차고 넘쳐요. 근데 제가 볼 때 다 쓰레기야. 자, 중보자. 모세가 중보자예요. 네? 그러니까 표징, 본보기예요. 이와 같이 모세와 같이 본보기가 누구다? 예수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6절.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여기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인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그는 대제사장이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이거예요. 쉽게 얘기해요. 인간이 죄를 범했는데 그 죄를 범한 거, 그 구약으로 얘기하면 죄를 범하면 대신 뭐예요? 양에게 내 죄를 다 전가시키고 그 양을 죽여서 그거를 피 뿌리는 거잖아요. 그 양을 죽이고 피 뿌리는 일을 누가 하냐?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다 사하는 거죠. 그리고 다 사하면 뭐하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중보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제일 정확한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보자는 한편만 이해한 게 아니라, 한편에 뭐예요? 인간만 이해하든지 여호와를 이해하든지 한편만 이해한 것이다? 아니라는 거죠. 양편 다. 그러면서 얘기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근데 여기서 저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런 단어보다는 신은 한 분뿐이시다 이렇게 하거나, 여호와는 한 분뿐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뿐이다 얘기하거나, 성령 하나님은 한 분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정확해요. 그냥 여기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여러분 종종 얘기하죠.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신이라는 뜻이다. 그럼 신은 뭐다? 수없이 많다. 그럼 그 신이 누구냐고 얘기하면, 그래서 우리는 정확히 하자고 여러분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단어도 맞긴 맞아요. 그죠? 근데 그 의미, 하나님인데 네가 믿는 하나님 누구냐? 그럼 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받지. 네가 믿는 하나님 누구냐? 하나님. 네가 믿는 하나님 누구냐? 네가 믿는 신 누구냐? 뭐 다잖아요 그냥. 자, 21절.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냐. 그러니까 율법이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것이다.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하심이라. 여기서 얘기하죠.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두었다.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 보시면서 옥이라고 들어봤죠? 네? 옥. 그래서 제가 옥을 어떻게 해석했죠? 이 세상은 옥인데 옥은 뭐다? 여기 얘기잖아요. 성경이 죄 아래 가뒀다. 죄가 뭐예요?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이 세상은 뭐다? 다 사망 가운데 있다. 왜 사망 가운데 가두었냐?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약속을 믿는 자에게 뭘 주는 거예요? 영생이요, 생명이요, 부활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반대되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왜 아니냐? 율법을 통해서 뭐다? 이 세상은 죄 가운데 있다. 이 세상은 사막 가운데 있다고 알려주는 게 율법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죽음 가운데 있다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살으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죽은 놈은 몰라요. 내가 죽음 가운데 있는지 했는지. 근데 내가 죽었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살려고 내가 노력할 거 아니에요. 발버둥 친단 말이죠. 그래서 율법이 어려운 거예요. 알려주니까. 너는 죄인이야. 너는 지금 죽었어. 너 살아야 돼. 너 원래는 죽은 자가 아니야. 근데 넌 죽었어. 그러니까 살아야 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약속했어. 그 약속을 따라 내가 모든 것을 다 담당했어. 자, 성경의 약속이 몇 가지예요, 지금? 여러분 성경 들으면서 수없이 들었죠? 약속. 자, 우리 인간 사례를 볼게요. 아까 그랬죠?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 내가 사람의 예대로 얘기할게요. 여러분에게 약속 한 번 지키면, 아이, 뭐, 그렇다고 쳐. 한 10번 지켰어요.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상대방 돼야죠? 저놈은 신뢰할 수 있어. 100번 지키면 어떨까요? 쟤는 팥으로 메이저를 쓴다고도 믿을 거야. 그런데 성경은요, 100번입니까? 제가 사람의 예대로 얘기할게요. 100번입니까? 분명히 있잖아요. 본보기. 그 본보기를 수없이 수천 번, 수만 번 얘기했는데 끝까지 안 믿어. 이해 갑니까, 이게? 이게 뭐예요? 이게 반역자들이죠. 그잖아요. 내가 독수리 날개 품은 것 같이 내가 너희를 품은 게 한두 번이냐? 그게 뭐예요? 내가 너희가 언약했고 약속했고 그 약속을 내가 수없이 지켜서 보여줬는데 너 그거 왜 안 믿어? 이 단어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예대를 하면 이게 다 뭐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다? 그렇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사람만이 듣는 것이다. 성경은 그러잖아요. 양이 자기의 주인의 소리를 듣는다. 그 여러분 주인의 소리를 들어야죠. 그렇죠? 주인의 소리를 못 들으면요, 이거 다 이게 소설책이에요. 이거 그냥 소설책. 이거 백날 갖다 두면 뭐 할 겁니까? 이거. 여러분 이건 소설책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죽느냐 사느냐 책입니다. 이 말씀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